여러분 패키지 중에서 요거 꺼내보세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시민 되세요 하고 전도주가 있거든요. 예, 요거 꺼내시고 교재는 2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좀 되게 좀 중요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걸 중요히 여기는 그 배경 체험을 한 가지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과거에 저희 교회 건물에 4층에 사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라가서 한 30분 대화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어르신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혹시 오늘에도 떠나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가세요? 예수 믿으면 간다 그랬잖아.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르신 알았어.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열흘 후에 올라가서 이제 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갑자기 물어봐요. 어르신 하여튼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근데 만약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 아니 지난주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왜요? 뭐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착한 일도 안 했고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또 탁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넘기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딱 설명해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 영접을 또 시키는 거예요. 어르신 언제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알았어. 근데 만약 오늘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어떻게 가세요? 예수 믿으면 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어르신 알았어. 얼른 오세요. 지금 이게 중요하지 뭐 그런 거 나중에 챙기시지. 자,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은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새가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도자가 변해야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을 또 물으니까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 후에 또 올라가서 어르신 이렇게 대화하다가 혹시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혹시 오늘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지난번에 또 그렇게 얘기했구만. 한 3번째인데 그땐 그랬지만 내 생각해보니까 또 못 갈 것 같아. 교회 나간다. 진짜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8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일주일 텀으로 해서 8번을 전했어요. 8번째 또 올라가서 제가 이번에도 또 아니냐? 그래서 또 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제가 올라가서 어르신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어르신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또 혹시 오늘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했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갔어요? 지난주에 못 가신다 그랬더니 매번 또 올라오면 못 가신다 그래도 오늘 어떻게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를 못 나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한 3개월 사셨나? 그러고 돌아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천국 가셨지 않았을까. 왜?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연체가 없지만 체면이 없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구나.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분 8번째 그걸 딱 대답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적어도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은
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건 이해를 해야 되고 적어도 나의 구세주가 예수라는 걸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절대 만나는 게 아니죠. 제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복음을 반복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거 체험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 전도서 제가 만들게 되고 실버 예배를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 4주 중에 한 주는 이걸 제가 전합니다. 한 주는. 근데 이거 전하는 날은 별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리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전할 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걸 이제 넘기면서 제가 설명하는데 이따가 제가 잠깐 이게 이거 설명하는 것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첫 번째 제가 전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눈 감으세요 그래요. 한번 눈 감아 보실래요? 자, 어르신 여러분 하여튼 200살까지 건강하고 장수하시고요. 그렇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눈 감아보세요. 잠깐 눈 감으세요. 그럼 이제 딱 눈 감을 거 아니에요. 실눈 뜨지 마시고 눈 다 감으세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르신 여러분 장수하시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떠나신다면 오늘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시 한번 만약 오늘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렐루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눈 뜨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사모님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뜨라 그리고 그래서 손을 들으라 그래서 지금 회 중에서 정말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분이 몇 분인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은 한 달에 4주 중에서 한 주는 반드시 이걸 하고요. 지금 금년 들어와서는 뭐 지금 3년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 지금도 이걸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오세요. 알았어. 좀 이따 언제 오라 그랬지?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똑똑한 분은 똑똑하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똑한 분만 있나요? 글도 모르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전해서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가를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물론 새로 오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잘 못 알아들어서 알아들었지만 마음의 믿음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을 상당히 전 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걸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손을 드신 분은 진짜 축복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손을 못 드신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까? 그거 내가 잘 모르겠다. 망설이다가 못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절에 이름 올려놓고 여태껏 살았는데 내가 교회 몇 번 나왔다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인지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으시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그분도 오늘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펴놓고 이제 하나하나 넘기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여러분 한번 그거 펴보실래요? 제가 잠깐 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할머니들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지 여러분 하여튼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출생 유년기 쭉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다 노년기죠. 노년기 다음에 뭐예요? 사망. 그렇죠? 그럼 제일 밑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 3페이지 넘어와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 여러분 이미 오래 사셨는데 노년기를 살고 있고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떠나는 건 언제 떠나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은 후에 한번 잘 보세요. 3페이지 사망이 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구분하는 게 심판인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가고 싶은 쪽에다가 한번 펜으로 선을 그어보세요. 펜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천국 있고 지옥 있는데 어느 쪽 가고 싶어요?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자기가 스스로 긋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선택하는 분은 거의 없죠. 천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일단 내가 천국을 선택했다 하게 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을 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를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설명드릴게요. 천국 시민이 되려면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죄 중에 가장 안 좋은 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죄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거, 내가 또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진 거, 그 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이제 두 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한다고? 입으로 시인한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이제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러면 제가 할 때는 그냥 보고 읽으면 되겠죠. 안 읽어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보고 읽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 감고 따라하게 되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이제 아멘 해서 이제 끝나고, 그다음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면 넘겨놓고 이런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편 강도는 흉악한 강도이지만 강도짓만 안 했지만 죽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도, 또는 교회에 내 이름을 올려놓고 평생을 절에다 이름 올려놓고 절에 평생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다음 달에 제가 다시 확인할 때는, 그때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확실히 손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하고 마무리하죠. 이 세미나 때 이걸 듣고 어떤 목사님이 도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 70년 정도 된 전통이 있는 시골 교회인데 성도는 한 50명 되고 이 목사님이 4대째 가서 담임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세미나 때 이게 이제 너무 도전되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11시 예배 때 자기 성도들 앞에서 이걸 한 거예요. 자, 오늘 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거. 만약 오늘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진작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50명 성도 중에서 5명만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세미나 끝난 그 다음 주간 월요일 오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세미나 끝나고 내려가서 주일날 이거 실험을 했는데 세상에 거의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가 한 50명 되는데 실제적으로 5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여기 부임해 온 지 4년 됐는데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구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말을 하면 한 번에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8번 전에서 예수 믿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쓰지 않더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꼭 여러분께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수 영접하는 것은 반복해서 확실하게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22페이지로 갑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펴놓고요. 여러분 그 패키지 중에서 이렇게 B5로 말씀 페이퍼 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꺼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페이퍼 견본. 여러분 패키지 중에서 B5 종이 말씀 페이퍼 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꺼내시고 교재는 2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매주 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철저히 잘 드렸어요. 1시간씩. 그럼 이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100%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60분 동안 큰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매주 빠지지 않고 왔다 할지라도 1시간 예배 드리고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아니면 술도 한잔하고 고수도 치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도 하고 그래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있고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그분들이 예수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로로 모셔가지고 뭐 잔치나 하고 이렇게 보내서는 거의 10중 8구는 예수 못 만났죠.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구원받기도 쉽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교회 오세요 해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또 역부족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든 것이 이제 말씀 페이퍼인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매주 이 말씀 페이퍼를 만듭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을 요약을 해서 B5 종이 앞뒤로 이렇게 15포인트로 쳤거든요. 이렇게 해서 프린터를 해서 교회에 오면 한 장씩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로비에서 간단하게 전병과자 저희들은 오시면 전병과자 딱 2개만 드려요. 물 먹고 뭐 이런 거 자기가 알아서 먹고 그리고 이거 딱 2개 드시고는 뭐 한 100명씩 오기 때문에 많이 못 드려요. 그래서 2개 드리고 또 일부러 많이 안 드려요. 왜 너무 많이 오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바깥에 있다가 이것만 받아가고 그냥 가고 그러면 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100명이면 꽉 차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수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면 이거 두 개에서 로에서 간단히 먹고 본당에 들어갈 때 이 말씀 페이퍼하고 이 책하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왔는데 성경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 어르신들 보려면 큰 글씨 성경을 가져야 돼. 그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페이퍼하고 이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면 요거 이제 쭉 읽어보라 그래요. 읽어보고 일찍 오신 분들은 이걸 읽는데 아주 진작에 읽는 거예요. 진작에 읽고, 제가 어느 날 막 설교하다 보면 어떤 할머니가 대답 막 해. 이걸 예배 전에 읽어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도 막 대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오셔서 진작에 읽는다니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그 A4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막 글씨를 깨알같이 막 적었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연필로 막 적어놨어.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신 이 말씀 종이가 찢어져서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걸 연필로 다 옮겨 적어서 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런 할머니도 있구나. 이거 여러분이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읽으세요. 그러면 버리는 분도 있지만 이거 훼손됐다 그래서 일일이 연필로 적어서 글씨도 잘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이걸 다 읽어요. 제가 물론 일찍 오신 분들은 이거 앞뒤로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설교할 텐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배 들을 때 그냥 본당에 앉지 않고 이걸 말씀 페이퍼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1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말씀. 이거 갖고 계시죠? B5 말씀 페이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같이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읽게 하는 거죠. 뭐 개중에는 한글 모르는 분이 어쩔 수 없고, 아는 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매주 제가 광고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3번 읽는 게 좋아요, 하루에 5번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5번 그래요. 하루 5번씩 꼭 읽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번은 안 읽는 사람이 천국 가기 쉬워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읽는 사람이 천국 가기 쉬워요. 그러면 3번씩 읽는 사람이 천국 가기 쉽다고 자기네가 그래. 솔직히 해서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3번씩 읽으세요.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할지라도 나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져가서 집에서 자기가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이 목사가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어. 지옥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아 그래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 묵상하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루에 한 번이든 2번이 3번이든 읽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일주일 내내 그래 한다면 이 사람 천국 갈 확률이 높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 오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이걸 읽는다면 아 정말 복이 되겠구나. 근데 읽는 사람이 요즘에 제가 매주 확인해 보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분들이 주중에도 집에서 마치 우리 일반 성도들 큐티하는 것처럼 읽고 말씀 읽고 아멘하고 뒤에 보면 기도하기도 있거든요. 기도하기는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번? 3번씩 읽으시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게 맞춰지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자라면요 라면 하나 드려도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주일날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때 마지못해서 주일날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현동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은 직장 생활하시고 목사님 혼자서 70명을 케어해요. 수요일도 꽉 차고요. 그 교회는 지금 1년 넘었는데 언젠가 저보고 수요일날 와서 실버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그때 시간이 돼서 갔었거든요. 세상에 수요일도 꽉 차고요. 그 수요일날 오는 분들이 토요일도 와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오는 분하고 토요일날 오는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원래 성도가 1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10명 이상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들이 1년도 안 돼서 주일날도 그래 나오고 토요일도 꽉 차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여기 이만큼 버스 차 나눠주고 막 이런 데도 가라 이래서 막 이래서 찬양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요 한 명 데리고 계속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도 꽉 차고 토요일도 꽉 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을 이렇게 말씀 페이퍼로 양육을 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웰다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예.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자마자 마지막 매주 이것을 멘트를 해요. 웰다잉 멘트인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도 제가 설교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자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이제 5분 동안 마지막으로 말씀 전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있고 그러면 들으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요 70분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한두 사람만 졸아요. 예. 안 좁니다. 근데 70분 동안 예배 그 어르신들이 안 존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실버 예배를 참관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유아실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가면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상기돼 있어. 너무 어떤 분은 너무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70분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고. 네요. 그 예배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죽을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때도 이제 어르신 여러분 하여튼 200살까지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150살에서 160살, 170살, 190살 이렇게 하다 지금 200살까지. 그런 거 다들 매주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잘 알아듣고 아멘하고 좋아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살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산다 그러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떠날 수도 있고 내일 떠날 수도 있고 모레 떠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일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 그러면 맞다 그래요. 네. 여러분 배우자 친구도 많이 떠났죠. 친구 많이 죽었죠 그 나이 되면 다 많이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도 많이 떠났잖아요.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맞다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도 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전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하는 지가. 얼마 전부터는 오늘 내가 죽을 거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10사람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오늘 내가 죽을 거라고 사시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90살 돼도, 그래도 나 앞으로 몇 년은 살지 하고 살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을 들다 오늘 날 내가 안 드리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 거라 생각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10명 들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그래서 손을 드시라 그래요. 그러면 손 들으면 요즘은 손 들으면 되게 손을 안 들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앞으로 그래도 몇 년 살겠지 하고 살잖아요. 틀려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저녁을 먹고 갑자기 쓰러졌어.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음 카페에 가면 다음 카페에서 실버 처치를 치면 제가 작년 9월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주 제가 실버 예배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해서 한번 참고로 보실 분은 보세요.
그리고 말씀도 매주 이 말씀 페이퍼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부탁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매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했는데 저녁을 먹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방하면서 팍 쓰러졌어.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쓰러져요. 아예. 근데 막 머리가 휙 돌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서 말은 입에 나오지 않는데 보니까 호흡을 하긴 하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119 부르고 앵앵거리고 막 나를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싣고 가고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자, 그 순간이 내가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 순간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온다 그랬죠. 그게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죽음의 문제를 현실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네, 사실. 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분들이 물어봐요. 자, 그 순간에 서울대학병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10명이 여러분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물어봐요. 못 살린대. 한 100명 의사가 모여서 세계 전문가 의사가 모여서 하면 여러분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린다. 자식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린다. 배우자가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린다. 내가 마지막 내가 조금 아파서 쓰러질 수 있는데 그걸 말고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내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살릴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런 순간에 아무도 의사고 무슨 누구든지 아무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목사님 하는데 한번 목소리 크게 해서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있게 한다니까.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오른손 들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야? 제가 3번씩 반복해요. 오른손 들고 예수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하, 놀랍게도 그 순간에 아무도 내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는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자,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면 되죠? 예수님. 예수님 의지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잘 알아들어요. 자,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예배를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영안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그 임종 예배 그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성도 발끝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고 머리맡에는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순간까지도 이 영적 싸움이 있구나. 제가 저희 집사람 저에게는 장모님이 되시죠. 근데 저희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제 막 임종 돌아가시는 순간에 찬양을 틀면 숨을 천천히 있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찬양을 끄면 막 숨을 막 거치게 쉬는 거예요. 또 찬양을 탁 틀면 편안하고 그걸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명색이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잘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흰옷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준비라는 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죽음 준비는 뭐죠?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그걸 매번 제가 묻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 그래서 이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현실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됐으면 접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숙명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임종하는데 옆에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목숨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죽는 사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런 영의 세계가 있었구나. 본능적으로 느끼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판 다 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끝까지. 그래서 이걸 제가 매주 반복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매주 죽음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 앞이니까 대충 하는데 상당히 리얼하게 합니다.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얼굴이 조금 굳어있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 왔으니까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이 펴져 있다가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말씀을 전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윤 목사는 맨날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뭐 걱정이에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뭐 천국.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여러분께.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근데 그렇게 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할렐루야 하네.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죽음의 문제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래가고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보아요. 다 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다이 문제 상당히 제가 중요하고 매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다가 모든 걸 맞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시간? 5분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 말씀 선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할 텐데, 먼저 말씀 선포를 잠깐 이제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라고 표현해도, 우리나라 교회라고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회 그 어떤 성향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 오면 계속 말씀을 듣죠. 틀려요, 맞아요? 뭐 주일날도 거의 말씀을 앉아 듣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물론 기도 시간도 있긴 있지만 대개 보면 앉아서 말씀을 많이 듣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귀가 아주 발달됐어요. 듣는 귀가. 그래서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딱 전하면 저거는 작년에 저거 주일날 예화 들었던 건데 금년에 또 써먹네. 이렇게 무슨 말씀을 딱 전하면 그 다음에 이거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화나죠.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웬만한 말씀을 전해도 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예화 찾고 막 일어나고 막 신경 써야 돼. 왜? 새로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는데 거의 부담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 선포를 하기 때문에 설교는 뭐 상당히 예화 찾고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뭘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번 한두 번 찾지만 설교하기 위해서 예화 찾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의 어떤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 말씀 선포라는 거 핵심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이 핵심 말씀 선포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너무 입으로는 별로 말을 안 해. 근데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무슨 권세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입은 잘 안 사용하고 많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 이 훈련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웃기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듣는 거는 좀 적게 하고 입을 벌려서 왜?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자꾸 벌리는 훈련.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신다 그랬어요. 자,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고넬료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있는 데 와서 신방 와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데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잔잔한 거예요. 자, 우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실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주 힘있게 하셨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오른손 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다비다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음과 구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로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더니 그 안질병이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그러면 선포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이 강의를 한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할 건데,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한 10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 1박 2일 동안 하는데, 목사님들 제일 은혜 받고 눈이 반짝반짝 하는 시간이 언제나 이 시간이에요. 희한하게 말씀 선포할 때 목사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세미나 할 때 상당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평생 붙들고 사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선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핵심 말씀이라 붙였는데, 자, 창세기 1, 2장에 이걸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인데 그게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힘있게 해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 모든 산과 들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한테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셨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저는 안 해요.
말씀을 대독합시다.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그 1장 1절의 모든 말씀이 1, 2장에 함축해서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핵심.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거가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핵심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포할 때 바로 이렇게 창세기 1, 2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1장 1절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냥 읽는 거가 아니고 이렇게 그 하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을 종려 따라 내 몸에서 새 생명이 잉태하는데 그는 메시아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어찌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배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을 받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입으로 선포해요. 성경을 보면 입으로 선포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야 새끼야 뭐 새끼야 이렇게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대로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토를 다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거 하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아시죠?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강의하는데 조심하세요. 자, 힘있게 내게 능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하고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펴시냐면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25페이지 보면 핵심 말씀 선포 훈련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말씀이 한 10몇 가지 되죠. 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힘있게 오른손을 잡고 힘을 넣어서 여러분 피곤하시죠? 어떤 분은 좀 졸리시죠? 이거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면 피곤할 때도 말씀 딱 선포하면 새 힘이 난다니까요. 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얘기하다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죠?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믿음을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류와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씀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기리오 진리의 생명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고 전하는 특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왜? 내게 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게 줬지. 누구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할렐루야! 엄청나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서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경형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검이에요. 자, 이 검이 날이 앞뒤로 날카롭게 있었어. 뭐든지 되면 다 잘라져. 그런 강력한 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놔두면 그냥 칼이야. 그렇죠? 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래 있으면 그냥 로고스 말씀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이 딱 꺼냈어.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힘이 팍 생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놀란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걸 훈련시키는데 어느 날 성도가 목사님 왜요? 말씀이 막 체험이 돼요. 그래 어떻게 하는데? 설명을 할 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해요. 그래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체험이 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절대 머리로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말씀이 가서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야. 법궤를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검은 뭐냐면 칼이 이래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 그 칼 주인이 딱 들어서 내려쳐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선포도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검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이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게 딱 공개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칼이 내리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피고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피고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고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피고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피곤하시면 살살 하더라도 하세요. 선포하시고. 자, 제가 기도하고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참으로 이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감화 감동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분간만 휴식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